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너의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펴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너의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숫자가 모자랄 때는 더 열심히 하니까 숫자가 많을 때보다도 소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다 그래요. 우리 김현선 장로님이 지난번에 사고로 넘어지신 후에 오래간만에 우리 오셨는데 이제 얼굴도 다 성하시고 이제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노인들이 한번 고비를 지나면 이제 오래 롱런 하시니까 근본 계기를 통해서도 오래 장수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김장로에서 박수로 한번 격려해 드리세요.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노인들이 건강해야 젊은 사람들이 마음이 안정이 돼요. 자기들이 노인이 될 거니까 노인들이 힘들게 사시면 젊은 사람들이 불안하다는 말씀이. 그 사명감을 가지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노인들이 장수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신 게 사명이에요. 사명. 자, 우리 같이 읽을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사람들을 위한 그 심리 치료법 중에 한 가지로 기억 치료라는 게 있어요. 메모리 테라피, 기억 치료. 괴롭고 힘든 일일수록 사람마다 무작정 잊어버리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오히려 생생한 기억을 통해서 불완전한 상상력이 초래하는 근거 없는 괴로움을 벗어버린다. 그것이 기억 치료의 취지. 잊고 싶은 일일수록 더 생각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사람의 심리거든. 이제 그만하면 잊어버릴 때도 됐는데 자꾸 생각이 나요. 자꾸.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해도 일단 그 일의 실체를 규명하고 나면 분명한 기억을 되살리는 것만으로 그 일에 대한 심리학에서는 대상화라고 그러는데 대상화가 이루어진다. 대상화. 아무리 극단적이고 아무리 특별한 것이라도 그걸 대상화해버리게 되면 그런 일도 있지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른 기억이 중요해요. 일단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도 대상화에 성공하고 나면 미신적인 차원의 두려움과 염려를 벗어버릴 수 있어요. 실체를 아니까, 실체를.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한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3번이나 하나님이 아담을 다그치면서 아담이 범죄하고 잘못한 일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이게 다분히 하나님이 아담을 징계하고 보응하기 위한 신적 보응을 위한 책망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불순종한 아담 자신이 죄성의 원인에 대해 대상화를 가능케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어디서 넘어졌나? 이걸 하나님이 일깨워 주신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 자신의 죄의 원인에 대한 정직한 기억 없이 그를 낙원에서 내어 쫓았다면 아담은 물론 모든 인류가 죄의 원인과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죄성 자체로 인한 원시적인 두려움을 안고 지내야 했을 거예요. 범죄의 원인에 대한 하나님 편의 거듭되는 질문에 대해 대답하면서 아담은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의적인 위반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죄성을 안고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요, 제2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종을 통해서 죄를 이기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단 말씀이에요. 기억하고 나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죄는 결코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매사에 그를 닮고자 하는 삶의 의지와 실천을 통해서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 바벨론 포로기라는 절대절명의 민족적인 위기 상황 속에 처한 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의 예언 속에 기억하여라, 잊지 말라, 이런 당부가 많이 나와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
오늘 22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피차 망각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기 때문에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요건이요,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셨습니다. 죄가 초래하는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그 파괴의 원인, 첫째가 되는 것이 죄책감. 이 죄책감의 멍에 죄의 특성 자체를 마치 불변의 실체인 것처럼 생각한 나머지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식의 자포자기, 죄를 절대화하는 게 문제예요. 죄의 실체와 혹은 죄의 본질에 관한 논의는 기독교 신앙의 유래만큼이나 오래된 주제이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교훈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시는 분이시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만 하라도 22절에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전제하지 않으면 죄성의 강요라는 것이 사람이 죄를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것인 것처럼 여기게 해요. 그러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전제할 때 죄는 더 이상 실체가 없는 상대적인 개념에 불과하다는 말씀이, 인생의 모든 불의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믿을 때에요, 얼마든지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가 가능하다. 자유가. 오늘 말씀에 이사야가 빽빽한 구름같이 안개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빽빽한 구름같이 안개같이 없이 하셨다 그래요. 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에 대한 비유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태양의 온기와 열기가 작용하는 한 빽빽한 먹구름의 자취도 아침 안개의 흔적도 모두 일시에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물론 금시라도 다시 형성되기는 하겠지만 그 실체가 결코 영원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구름이 들이우는 그늘만큼의 염려와 위협이 있기는 하겠지만 하늘 한복판에 떠있는 태양의 존재를 의식하는 한 언제라도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하지만 자기 삶이 어둠을 탓하는 사람, 어두운데 앉아있으면서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두침침합니까? 이런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어둠은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 없는 게 어둠이거든. 어둠은 실체가 없어요. 툭 하면 믿는 사람이 그냥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 무슨 귀신을 봤대나 이런. 왜 하나님의 교회에 웬 귀신이 있겠어요? 왜? 자기 속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속에. 성도의 눈에 하나님만 보여야지. 천사만 보이고 하나님의 성령만 내 눈에 보입다. 그래야지 왜 성도의 눈에 귀신이 보여요? 귀신은 없어요. 뭐가 없는 게 귀신이? 하나님이 없는 게 귀신이. 하나님이. 어둠은 실체가 없어요. 어둠이 실체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에요. 이단.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시니까 빛도 내가 지었고 어둠도 내가 지었다 말씀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어둠은 없어요. 어둠은. 내 삶이 어둡고 캄캄할 것 같으면 빛의 원천이 된 하나님께로 나오시라고. 하나님. 빛만 있으면 어둠은 자취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로 인한 두려움, 부끄러움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와 용서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죄의 세력을 능가하는 평안과 자유를 누려야 할 것이다. 그걸 믿지 못하니까 요새 그렇게 온갖 질병들이 많아요. 듣도 보도 못한 질병들이 자꾸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지, 없는 걸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God is forever.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께 붙들리시길 축원합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게 어둠이니까 내 안에 진리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없어져요. 없어져요. 절대 어둠을 논하지 마시라고. 그러기 위해서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끝까지 잊지 말아라. 둘째,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언약의 후손임을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열방의 흥망성쇠의 과정 속에서 이방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로 전락하는 현실이 슬프기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바로 알 때 그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어요.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24절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홀로 하나이신 분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피조 세계의 원리를 갖고는 하나님 하시는 일의 결국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초월자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경계를 사람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범주를 벗어나는 일이에요. 믿다가 자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시라고. 왜? 그만큼 하나님이 초월자이시니까. 믿음이 그 정도까지는 돼야 돼요. 왜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까?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분이어야 당연하지요. 내가 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지. 말장난이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냥 난리법석을 뿌리는데, 그래야 하나님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내가 내 인간적인 이해로 다 이해할 수 없어야 하나님이 절대자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경계를 사람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 예고와 예측일 수는 있지만 예언의 말씀을 믿는 행위는 아니에요.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징표와 점과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의 범주를 초월해서 오직 그의 말씀 그대로를 드러내는 식으로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의 삶의 방식은 한 가지, 순종과 복종뿐이에요.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는 것과는 달리 26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하나님이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는 일은 그 말이 하나님 자신의 말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하나님이 성취시켜주는 이유는 그 계획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월자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은 순종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기 전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의 믿음은 무지함이 빚어내는 우상숭배의 단면에 불과해. 이사야의 예언 절반가량은 우상숭배를 꾸짖는 예언으로 돼 있어요. 왜? 신앙의 동기가 바르지 아니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섬긴 사람 많거든요.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그 황폐한 곳들을 내가 복구시키시리라. 이방 민족에 의한 무수한 침략과 점령을 당하면서도 그 험한 세월을 다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견뎌온 자들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 말씀이 27절 말씀에 보면요,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여기 기품이라는 말씀은 애굽의 병거가 뒤쫓는 상황에서 홍해바다 한가운데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지나는 히브리 백성을 위해 그 바다를 밤새도록 동풍으로 말리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는 말씀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홍해에 들어가셔야 돼.
당연한 말씀이에요.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거든 광야 한복판까지 가셔야 한다고. 집안에 대자로 들어누우면서 하나님 반석을 터쳐주실 천만의 말씀이지요. 집안엔 반석이 없지. 장식용 돌은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이 정직해야 하나님의 진실한 역사를 보는 거예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고 싶으면 내 믿음이 시 공간을 초월해야 돼. 광야 한복판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있겠습니다. 거기 눌러 있겠습니다. 바벨론 한복판이라도 내가 견뎌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중건케 하고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역사를 가능케 한다니까요. 순종하는 히브리 백성을 위해 그 바다를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으로 말리셨다. 출애굽기 보면 그래요. 홍해가 괜히 갈라진 게 아니,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몰아다가요 그 물을 말리셨어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싶으면 홍해까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참된 순종을 능가할 어떤 세력도 없어요. 당연한 것이지만 순종하는 믿음, 어떤 사람의 믿음이 제일입니까? 순종하는 믿음이 순종하는, 이것도 저들라고 하는 얘기.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사람을 누가 말리겠어요? 누가? 하나님이 살리시는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겠다고 작정하는데 하나님이 살리시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달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방왕 고레스를 가리켜서 다윗 왕이나 모세를 부를 때 칭하는 것과 같은 나의 목자라 이렇게 부르는 이사야의 예언의 취지를요 유대 민족만을 위한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고토에로의 복귀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한 하나님의 능력보다 유다 땅에 잔존하였던 유다 거민들의 생존 투쟁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학자들 중에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울트라 시오니즘, 민족주의, 유대 민족주의의 결과로 유대 민족의 해방이 이루어졌다. 지금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 많잖아요. 주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 백성의 구원 역사의 주체가 결코 이스라엘에게 제한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면 모든 사람, 모든 방법을 통해서 일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실로 다양해요. 교회 안에서도 경험하실 거예요. 그 양반 없으면 교회가 큰일 날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양반 없으면 더 잘 돼. 내 없으면 안 되지. 그 사람 없으면 더 잘 돼요. 경험하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잠잠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는 신앙 고백에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성사람 너희가 잠잠하느냐? 내가 이 돌들로도 소리를 치게 할 것이다. 착각하지 마시라고. 구원의 열망뿐만 아니라 구원의 방법에 있어까지 돼요.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마음의 양도가 있어야 돼요. 잘 들으세요. 구원을 갈망하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이 순전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거기까지 믿음이 이르시길 축원합니다. 내 입맛대로 하나님 구원해 주, 그건 우상숭배니까. 이방왕 고레스가 한 일이 이스라엘의 목자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나님 편의 만족과 기쁨을 드리는 일이 되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미처 생각해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순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백성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셨단 말씀이. 참된 믿음의 유익과 능력이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정말로 하나님이 초월자이심을 알고 그의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아갈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사실이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하나님이 저같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이가 좀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나같지 않은 것이 정말 감사하다. 정말 나처럼 약하고 나처럼 변덕스럽고 나처럼 이기적이고 나처럼 약간 내가 행한 대로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다면 큰일 날 뻔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 하나님이 달라서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달라서 감사합니다. 괜히 드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다를 때가 많거든. 다를 때가. 그것이 바로 진실한 성도가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에요. 똑같은 절망, 실망이지만 그 표현이, 영어식의 표현이 기가 막히거든. 성도는 실망은 하는 거예요. discourage. 용기가 없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망은 없어. 절망은 뭐예요? disappointment.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지명을 처리하는 적은 없잖아요. 끝까지 구원하시잖아요. 끝까지. 이스라엘이 그렇게 범죄하는데도, 야곱이 그렇게 벌레같이 사는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하시잖아요. 인간 세상에는 지명철회라는 게 있어요. 임명했다가 다시 그냥 뒤집어 버리는, 하나님께는 임명철회가 없단 말씀이. 그래서 성도가 낙심은 하고 실망은 하지만 절망은 안 하는 것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한 하나님의 임명은 철회되지 않아요. 세상이 몇 수십 번 바뀌어도 하나님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걸 감사하시란 말씀이에요. 감사. 내 입맛대로 맞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거 말고 끝까지 진실한 성도가 모든 삶의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겸손과 복종을 삶의 대안으로 삼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초월자이시니까. 그래서 다른 걸 감사하니까요. 하나님만 그래요? 살을 섞고 사는 부부끼리도 다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잊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잊혀지지 않는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믿는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는 믿음이라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언제 기도하겠어요? 내 자존심, 내 체면 다 사는 일이라면 언제 성도가 겸손하겠느냐고. 때로는 무한을 주고 무시를 당한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시라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성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백성을 내가 결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말 번역이 아주 잘 됐어요.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잊을 수 없는 존재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사는 네 마음의 동기, 네 정성 때문에 내가 너를 잊을 수 없구나. 반드시 내가 너를 찾아가마. 반드시 네가 떠나온 황폐한 예루살렘이 다시 거민이 많게 해주마. 황폐한 성전이 다시금 회복되게 해주마.
이런 언약의 주인공들이 다 돼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무한한 사랑의 본성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억 속에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변덕스럽고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상대적이고 즉흥적인 내 감정, 내 판단대로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벌써 몇 수십 번을 버려지고 완전한 실패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 내 이해의 범주를 초월해서 정말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과 순종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 편의 새로운 시작이고 하나님 편의 새로운 출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육체의 한계를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의 온전한 치료자로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가난함이 하나님의 부유함을 갈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실의 모든 모순을 오직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믿음으로 타개하는 주의 자녀들이 돼서 저들의 중심을 보시고 너는 나에게 결코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것이, 내 가정의 것이, 내 자녀의 것이, 우리 교회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회생하고 소생하고 부흥하고 건강케 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진을 하셔서 우리 주기도문 성가로 예배를 마칩니다.